한참 좀 휩쓸고 갔죠. 다들 잘 피하신 거죠? 네. 저도 한때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기침을 저도 좀 많이, 우리 지금 대본일보선들이 기침을 많이 하시는데, 기침 어디 가서 기침 잘못하면요 오해받기 딱 십상이에요. 감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침을 하면 쫙 갈라집니다. 양쪽으로. 가까이 안 옵니다. 쫙 갈라집니다. 길을 가는데 기침을 한다 그러면 쫙 갈라져가지고 아무리 복잡한 길도 그냥 갈 수 있답니다. 그 정도까지 요즘은 기침하는 사람들이 아주 길이 아주 잘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요집에 9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본원경 약찬계라고 있습니다. 본원경이라는 게 지장보살 본원경을 줄여서 본원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장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본원경 약찬계를 쭉 이렇게 8번쯤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집제해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법사님 법문 빼고 그러면 한 6번 정도 아마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쭉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서부중생 약 1000개 사랑으로 선을 쌓고 중생구제 서원하사 어두운 길 밝히시고 죄의 뿌리 아주 끊어 부처님이 안에 계신 악도중에 대신하여 중생교화하옵시는 지장보살 마하살님. 이제 오늘 저희들이 조촐한 맘 기울여서 향사르고 불 밝히고 공양물을 준비하여 보살님께 올리고 오체 두지절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굽어 살펴 주옵소서. 사랑으로 선을 쌓고 중생구제 서원을 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지장보살님은 사랑으로 선을 쫙 닦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니까요. 마이트레라고 하는 미륵보살도 사랑이고 관세음보살도 사랑이지만 지장보살님도 그 이미지는 오직 사랑 하나뿐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사랑과 달라가지고 불보살님의 사랑은 좀 다르죠. 중생의 사랑이 집착이라고 한다면 불보살님의 사랑은 놓아줌이라고 합니다. 정말 놓아줌이 얼마 정도 사랑인지 모르지만 지장보살님이나 이런 관세음보살님이라든가 부처님의 사랑은 모든 중생을 편안하게 놓아주는 그런 사랑을 하신답니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사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선을 쌓고 중생구제를 서원하시면서 서구중생 약찬계 서구중생이라는 게 중생들을 구원하겠다고는 서원을 적어서 서구중생입니다. 중생구제를 서원하사 어두운 길을 밝히시고 죄의 뿌리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세계가 다 어둡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낮이기가 밝지만 정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세계는 늘 어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는 분이 누구냐면 지장보살님이시고 지장보살님은 어디에 교주시죠? 유명세계의 교주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의 교주입니다. 그 유명이 뭐냐면 그 갈 유자에다가 어두울 명자 써가지고 유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을 유자 이름 명자 쓰는 유명이 아니고 아주 그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깊어서 앞뒤가 분간이 안 되고 위아래가 분간이 안 되고 전부 좌우가 분간이 안 되는 아주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걸 유명이라고 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의 그 세계에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게 하는 큰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을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유명해서 유명교주가 아니라 유명한 세계의 교주이기 때문에 유명교주예요. 다시 말해서 어둠 세계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또 무슨 교주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방화주라고 합니다. 남방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남성우주를 남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교의 우주가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수미산이 이렇게 솟아있고 수미산 남쪽에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성우주고
여기는 평균 수명이 100세랍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100세인데 지금은 이제 10년마다, 100년마다 한 살씩 줄었으면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지금 2500년 정도 좀 남짓됐으니까 2559년, 2559년이니까 좀 됐죠. 그런데 그러면 100년마다 한 살씩 줄었다면 25살 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 75세 정도가 남성부주 사람들의 생명의 그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균 수명이 83세 정도, 83, 4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네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삽니다. 86세, 7세쯤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근데 그 외에도 많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 세계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평균 수명이 40에서 59세 그 정도예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전 세계 모든 75인구를 다 평균으로 나눠보면 요즘에 한 70세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70에서 75세 정도 남짓. 그러니까 어쩌면 불교선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평균 수명이 100세였는데 지금은 2559년이 지났으니까 25살 반쯤 지나갔으면 한 25살 정도 지나면 75세인데 그게 이제 질병이 많아지니까 더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 70세 정도로 보면 아마 전 세계 평균 수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성부주고 이렇게 보면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동쪽에는 승신주라고 하는 그 큰 대륙이 있습니다. 안 가봤어요. 제가 아직 여행을 안 가봤는데 우리가 사는 남성부주는 이 지구가 남성부주니까 그렇고 지구 위에 오른쪽에는 승신주가 있는데 승신주라는 큰 대륙에는 평균 수명이 250세입니다. 250세인데 신장이 여기는 평균 신장이 1m 70이지만은 거기는 평균 신장이 그 2배랍니다. 그러면 약 3m 정도가 넘는 거예요. 평균 신장이 3m가 넘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우하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미산 중에서 서쪽으로 가면 우하주가 있는데 우하주에는 평균 수명이 500세고 평균 수명이 500세예요. 그리고 키가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돼요. 그리고 어디로? 저쪽에 북쪽으로 가게 되면 불호주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불호주라고 하는 큰 대륙에는 평균 수명이 1000세입니다. 1000살이고 그리고 키가 다시 우하주의 1배 반 정도 되니까 한 7.5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근데 키가 크다고 하는 것은 뭐죠? 키만 크다고 하면 뭐가 비례했을 때 몸도 굵을 거 아니에요. 몸도 굵으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여기 지구상에 있는 우리 남성부주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 큰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한 100배 이상 클 겁니다. 그래 큰 몸을 갖고 있으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불쌍한 곳의 생명이 바로 우리 남성부주입니다. 이 남성부주에 와가지고 제일 불쌍한 중생들이 살고는 우리 남성부주에 와가지고 중생들 교화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님을 남방화주라고 합니다. 남방화주. 화주는 이렇게 교화한다는 뜻으로 화주라고 합니다. 네, 우리 큰 불사할 때는 시주자가 있고 화주자가 있는데 시주자는 개개인이 시주자라면 화주는 뭐죠? 개개인의 시주한테 다 가서 그 화주시를 들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시주하시고 불사에 동참하셔서 이렇게 걷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화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화주지만은 남방세계의 교화주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우리 남성부주, 즉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바로 지장보살님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교화주니까. 어두운 길 밝히시고 죄의 불이 아주 끊어 지장보살님은 그냥 솔 끊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아주 끊어버린답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악도 중에 대신하여 중생교화하옵시는 지장보살 마성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미륵보살님이 오시려면 앞으로 일겁이 있어야 오십니다. 일겁은 얼마예요? 지구의 나이로 친다면 45억 년 정도 있어야만 진짜 미륵보살님이 오시는데, 그 미륵보살님이 오시기까지 그 비어있는 스페이스를 누가 메우고 있냐? 바로 스페이스가 아니라 타임이죠. 그걸 누가 메우고 있냐면 바로 지장보살님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바로 부처님 대신하시는 분이죠. 부처님이 아니 계신 악도 중에 대신하여 중생교화하옵시는 지장보살 마하살님. 이제 오늘 저희들이 조촐한 마음 기울여서, 조촐하다는 아주 깨끗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뻐기지 않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했는데, 요 근래 이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방아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방아착 그러면, 방아착,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방아착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말이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주스님한테 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잘난 척합니다. 뻐기고 있는 거예요. 큰 스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큰 스님 보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그 손에 있는 거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양 스님이 오른손에 있는 거 내려놨습니다. 뭘 들고 있었겠죠? 다시 큰 조주 스님이 있다가, 야, 이제 왼손에 있는 것도 내려놔라 그랬어요. 왼손 것도 내려놨네.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천몇백 년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 없는데 조주 스님이 또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이 조주 어록에는 방하착으로 나옵니다. 방하착. 놓을 방자, 아래 하자, 집착한 착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어디를 다 들어가서 봐도 방하착이라고 하는 말은 조주 어록에만 나오지, 중국어, 현대 중국어에도 그 말은 나오지 않고 한문에도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방하가 아니고 하방을 있습니다. 하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쓰는 말도 샤팡은 씁니다. 방샤는 없습니다. 방샤저, 방하착이라는 말은 중국 발음을 방샤저라고 하는데, 방샤저라는 말은 없고 샤팡, 저는 없습니다. 집착한 차는 없는데,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방하착의 착자를 갖다가 집착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방샤, 방하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뜻이고, 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착이라는 얘기에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내려놓고 나면, 집착 다 내려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 다 내려놨는데 그걸 끝인가요? 뭘 내려놨는데요? 집착이 어떤 건데요? 아무리 내려놔도 집착은 늘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쓰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집착한 착자를 발음은 저라고 발음합니다. 제트에다가 이를 붙여서 저라고 발음합니다. 제트 아이를 붙이면 z라고 발음하는데 이건 저라고 발음하죠. 알파벳의 맨 끝에 26번째가 Z잖아요. 거기다가 영어가 E를 하나 붙이게 되면 Z가 되는데, 중국 발음은 Z로 발음하면 저로 발음이 납니다. 중국 발음은 저로 발음이 나는데, 방샤저 그러면 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행형입니다.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내가 놓았는데로서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내려놓아라. 계속 내려놓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만약 방샤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없지만, 만약 그 단어가 조주스님의 어록에 나오는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놓을 방자에다가 아래 하자니까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놓을 방자 하나만 써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놓아라. 아래 하자는 무슨 뜻이죠? 그냥 거기서 내려놓으라는 그게 아니고, 아래 하자는 겸손의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심이라는 말 쓰잖아요. 아래 하자, 마음 쳐서 샥슨 그러게 되면 그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도 되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라는 뜻도 됩니다. 하심이라는 말을. 중국어에서도 샤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심. 근데 샤신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오히려 우리가 하심하는 그 말보다 더 중국어에는 더 근원적입니다. 더 현대적이고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심이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이거든요. 아래 하자가 들어가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내릴 하자, 아래 하자로 하니까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그거는 겸손의 뜻입니다. 근데 방아차게도 방자가 놓으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아래 하자는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라. 그리고 뒤에 집착한 착자는 뭐예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가라 이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전기 다 들어왔으니까 저기서 툭 끊어버렸어요. 다 들어왔으니까 전기가 저 어디 있고요 두꺼비 쪽에 전기 툭 끊어버리게 되면 전기가 들어왔던 전기가 계속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기 끊어버리면 여기 전기가 나가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나가버리고 말죠. 그 전기를 끊으면 안 돼요.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3년을 지금 살았는데 지금 63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 되겠네.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저쪽 끊어도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가겠지. 아닙니다. 저기 생명의 어떤 그 줄기를 딱 끊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죽은 거죠.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끊어버렸으니까. 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또 돌을 닦는 것도 그렇습니다. 돌을 닦는 것도 지금까지 잘 닦아서 내가 어느 경지에 올랐는데 여기서 아직 다 끝났으니까 이제 더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집착한 착자를 넣어가지고 방시아저를 합니다. 아주 걔들 발음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걔는 방시아저를 말을 안 써요. 샤팡 그럽니다. 샤팡. 지금도 중국 사람들 가게로 샤팡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면 글자 그대로 내려놓으려고 겸손하게 생활해라. 겸손하다 이런 말입니다. 겸손하다. 그런데 그 겸손의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집착한 착단 밑에 나가서 샤팡저 이렇게 쓰는 샤팡저. 여러분들 오늘 중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샤팡저가 돼야 됩니다. 계속 현재 진행이 안 되고 부처님도 수행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관세보살님 오셨습니다만 관세보살님도 그렇지만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2600여 년 전에 오셔가지고 2599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도 그분의 정신세계 지금도 수행 중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이미 가신 분인데 그분의 정신세계는 지금도 수행 중입니다.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 도를 깨달아갖고서 나 다 도 깨달았으니 됐어 라고 한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은 부처예요. 왜 죽었냐? 이미 생명선이 끊어졌습니다. 나 이제 도 안 닦아도 돼. 서가모니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있는 그 순간까지 항상 그 도 닦는 마음을 갖다 그대로 유지해 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지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위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가가지고 방송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10급 전에 성불 하셨는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10급이면 얼마예요? 450억 년 동안 지금도 계속 설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50억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요게 한 10cm가 안 됩니다. 요게 10cm가 안 되거든요. 미리수 따지면 아마 이게 10cm가 안 되니까 100mm가 안 되겠죠. 요거를 우리의 1년을 갖다가, 우리 생명 1년을 갖다가 1mm로 잡았을 때,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0cm 밖에 못 살아요. 100년을 살 때 10cm 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10cm 밖에 못 사는 요 생명을 갖다가 45 지구의 나이만큼 하려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한
만만치 4,500km를 가야 됩니다. 4,500km. 요거에 우리 하나의 생명이라 하면 우리 100년 동안 사는 게 요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걸 갖고 4,500km 가려면 여기서 부산까지를 몇 번 정도 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데 부산까지 직선거리 그 700km예요. 한 번 만나니까 700km입니다. 그러면 10번 만나면 7,000km예요. 10번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4,500km면 얼마쯤 되겠어요? 6, 7, 40이 6번을 갔다 오고도 절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의 나이만 해도 그런데 지구의 나이 10배가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450억 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인데 지금도 아미타부스님은 법문하신다는 겁니다. 법문하신다는 게 뭐예요? 법문하신다고 하는 건 그분이 지금 도를 그대로 당신도 도를 닦는 것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을 이거 관윤지가 2002년 11월 24일날 이거 지었으니까 완공했으니까 지금 벌써 13년이 지냈잖아요. 13년이 지냈는데 만 13년 안 돼 13년이 지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수리를 하러 계속 놔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물에서 내릴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수리하는 마음으로 가꾸는 마음으로 자꾸 해야만 이게 오래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금방 나가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안 살면요 금방 집은 망가져버려요.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도라는 마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화차기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 내려놓고 겸손한 상태를 쭉 그대로 유지해가라 이런 뜻이에요. 반화차기라는 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것인 것 같지만 그냥 겸손하는 뜻입니다.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내려놓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조촐하다고 하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불전에 많은 거를 시주했네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지 말고 겸손하는 뜻이죠.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저희들이 조촐한 마음 기울여서 조촐하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기울여서 향사르고 불 밝히고 오늘 향사를 때 우리 무진거사님 네 분 향문을 사르셨죠. 향사르고 불 밝히고 공양물을 준비를 해서 보살님께 올리려고 오체투지 절하오니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몸을 다 턱 던져버리는 건데 던져서 절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굽어 살펴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저기 포항 어디 가니까 간절고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포항 쪽에 어디 가니까 간절고지 있는데 그걸 가니까 간절고지 보면서 참 간절한 곳이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간절곳도 있더라고요. 간절한 마음 굽어 살펴 주옵소서. 지장보살 번호경을 13품에 갈면 지장보살 번호경이 전부 몇 품인지 아시죠? 13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도리천공신통품 첫째입니다. 둘째는 분신집배품, 셋째는 관현품, 중관현품입니다. 넷째가 지용명호품, 다섯 번째가 업감품, 여섯 번째가 열애참탄품, 일곱 번째가 이익존만품, 여덟 번째가 영랑참탄품,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칭불명호품, 열째가 공덕연품, 그 다음에 11번째가 지신후보품, 12번째가 견루이익품, 그리고 13번째가 총루인천품, 그래가지고 13품으로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성서 같은 걸 보게 되면 성서에도 창세기가 있고 쭉 나가다가 무슨 마태복음도 있고 저쪽에 가면 요한복음도 있고 고린도전서 후서도 그렇듯이 그런 그 장명이 있듯이 어떤 그런 그 챕터가 있는 것처럼 지장경도 일단은 기니까 상중하게 되는 기니까 요거를 챕터로 나누는 것이 13챕터로 되어 있어요. 13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리천공신도품이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어디 저 도리천에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시는 것이 도리천공신통품입니다. 근데 올라가셨는데 신통을 나타내셨어요. 신통을. 근데 저는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 올라가실 때 뭘 타고 가실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아미타불소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 도리천에 올라가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뭘 타고 가셨을까요?
우주선 타고 가셨을까요? 사부의 부처님 당시에 우주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보이저 2호가 있었을까 몰라요. 아마 부처님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도리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도리천이 얼마나 높은 하늘이냐 하면요. 도리천은 도솔천보다도 훨씬 도솔천보다 좀 낮네. 사천왕천 다음에 도솔천이니까 도리천이니까 사천왕천은 이게 뭐죠?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가 수미산 정상이에요. 수미산 정상까지 돼 있으면 이 중간쯤에 사천왕천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쯤 산 허리쯤에 사천왕천이 있어가지고 남방에 동방에 무슨 지국천왕, 남방에 정장천왕, 서북에 다문천왕, 북쪽에 무슨 천왕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사천왕천을 쭉 올라가게 되면 수미산 정상에서 보면 사천왕천 내려다 보이죠. 내려다 보입니다. 사천왕천은 그 수미산 정상에 무슨 하늘이냐면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수미산 정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미산 정상에 이렇게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 도리천이 몇 개의 하늘로 되어 있냐면 33개의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구가 하나는 지구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이든 아프리카 대륙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아프리카 나라에 있을 때만 해도 54개 국가였는데 지금은 60여 개 국가로 늘어났답니다. 이게 분단이 돼가지고. 아시아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아시아도 꽤 많겠죠. 큰 대륙은 중국 혼자 차지하고 있지만 나라가 있죠. 그것처럼 이 도리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올라가면 수미산 정상에 있는데 거기는 33천이 있다고 합니다. 그 33천을 갖다가 인도 말로 얘기하면 도리천이고 그거를 번역을 하면 33천입니다. 도리천은 도리라는 말이 그게 그냥 도리 해버려 이런 도리가 아니고 왜 우리 그러잖아요. 가서 그냥 그 가게 싹쓸이 도리 해버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런 도리가 아니고 도리라는 말이 이번 말이잖아요. 가져오다 취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도리가 아니고 힌두어가 도리인데 그걸 번역을 하니까 33이라는 나오는 거야. 33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중앙천이 있고 선견천이 있고 선견천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8개 하늘이 있어가지고 33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높이가 얼마냐? 자그마치 수미산 높이니까 수미산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 밑으로 8만 유순이 있고 바다 위로 8만 유순이에요. 높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향수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 산 높이가 바다 밑으로 있는 것이 8만 유순이니까 1유순은 16kg로 잡는 거예요. 16kg 잡아. 그냥 20kg 잡아도 상관없지만 16kg 잡아. 10kg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10kg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kg 잡게 되면 8만 유순이니까 80만 킬로미터가 물에 담겨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80만 킬로미터예요. 80만 킬로미터. 80만인가? 8만인가? 8만 중에 80만 킬로미터네요. 80만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원래 16만 킬로미터, 16km 잡으면 얼마예요? 16km 잡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그냥 10km씩만 잡아도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구에서 얼마쯤 올라가면 우리가 숨 못 쉴 것 같아요? 우리가 산림 한계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통 4,500에서 4,800 정도로 산림 한계선을 씁니다. 그건 나무가 안 자랍니다. 산림 한계선이 있어요. 왜? 거기는 산소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5,000km 정도 가면 숨이 가빠가지고 헛떡헛떡 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렇게 했지만 산소가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인류가 10,000km 이상을 올라가서 살아본 숨을 쉬는 역사가 아직 없습니다. 왜? 지구상에 아직 10,000km, 10,000m가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없으니까. 10,000m짜리 높은 산이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8,800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데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10,000m는 10km인데 10km를 올라가도 그렇게 숨이 가쁜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80만 킬로미터를 올라가신 거예요. 지상에서. 뭘로 올라가셨을까? 올라가신 것도 궁금한데 거기 올라가셔서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전 그것도 궁금해요. 엄청 궁금해요, 지금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아마 가능하셨을 거예요.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은 숨을 안 쉬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 숨이 가쁜, 산속에 숨이 가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 유모설법경이 뭐냐? 바로 요 지장보살 근원경입니다. 요 경을 갖다가 유모설법경이라고도 하고 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경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네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야분을 위해서 하는 경전이 바로 지장경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천도들에 대한 지장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제 우리 법사님 법문하는 거는 이제 빼놓고 저는 이걸 갖다가 쭉 해가지고 백중기도 끝까지 지장보살 본원경 약창계를 쭉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셨죠? 얘기가 딱딱하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지루하셔도 이런 얘기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좀 싶고요.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